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생수예요. 성령 충만이 생수고,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이 그분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는데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뭘 깨닫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를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나올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에 대한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근데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어. 여러분들이 사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사형을 당해야 돼. 그런데 대신 누가 사형을 당했어. 그럼 평생 감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다 도려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더러워졌던 것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살아갔을 때 죄악으로 물들었던 걸, 선악으로 물들었던 걸, 그걸 다 쪼개낸다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께서 연단이라고 하는 건데, 성령이 연단이 들어가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서 그걸 다 하나씩 잘라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깨닫기는 하는데 실천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가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우리 더러운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마음을 다 끊어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는 시기, 질투, 분쟁, 교만, 오만 방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 쓴뿌리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다 제거하는데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몰수라는 거예요. 심령.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심령에 있는 걸 그거를 다 쪼개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는 건 마음의 할례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운 마음,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더러운 마음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심령이 갈급한데도 왜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기차를 타려면, 버스를 타려면 표를 끊어야죠. 표를 안 끊고 타면 도둑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연단에 뒤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뭐 10년, 20년, 5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 자기 생각.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야. 아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 정도만 믿고 있어요. 요 정도.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악과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야 돼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 봐요. 이게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해놨는데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질까요? 신명기 3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느니 내가 생명을 얻어야만이 예수 이름을 얻어야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말씀하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과 육이 예수 안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 뭐예요?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난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태어난 삶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더러운 것이 그냥 있게 되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은혜를 작심삼일이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은혜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더러워졌던 거,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돌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주님의 생명으로 깨끗해지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실상 가슴에다 손 얹어놓고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손드는 사람이 몇이나 돼? 예? 찬양을 할 때 아름답게 하고 뭘 할 때 뭐 아름답게 하고 뭐 봉사할 때 아름답고 다 유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는 아주 무성할지 몰라도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과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가페 사랑에 오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끊어내게 해야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똑같이 살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심령골수를 쪼개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령골수를 쪼개내는 거. 그러므로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대 의인이라고 해요. 왜 의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시킬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는 욥도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형식과 의식으로 한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이 죽지 않아서 연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0장 8절을 보면 자기 의가 죽지 않았다는 걸 봐요. 자기 의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도 자기 의로 살면 노마서 8장 3절에 버려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히 했다. 노마서 8장. 먼저 노마서 8장 가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마서 10장에 10장 노마서 10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왜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가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설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처음에는 사울왕도 잘 순종했어요. 욥기를 보여. 욥기 40장 8절을 보면 여기 왜 망했나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실제로 성경에 대립이 돼봐요. 6기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보이라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욥이에요. 욥이 의예요. 하나님이 보는 의가 돼야죠. 사람이 보는 의인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은 사람이 볼 때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볼 때 의인처럼 행해.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그런데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실제가 이루어져야 실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자기를 대립해봐.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여러 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100%. 볼 것도 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로 하는 것은 목회를 자기 의로 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누구?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대립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욥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욥기 42장 5절을 보여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그때 깨닫고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 그게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마음의 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로만 들고 귀로만 깨달아지니까 지식으로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식으로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글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살았을 때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나 안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10절 보세요. 자,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회개하는 거 뭐예요? 회개하는 건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막연하게 회개하는데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영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건데, 첫사랑이 뭐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죽기 전에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번 하니까 구원받았어. 이거 착각하지 마. 착각.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만 구원이라니까요. 이걸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그래서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한 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에 붙어 있으면 모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혀지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잠언 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 8장 21절을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구원에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7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허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그래서 사랑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옷을 사랑으로 덧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아니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연단 과정이.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영혼은 애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알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봐요. 온유한 마음이 뭔가? 주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선악과 먹고 사는 사람이 무거운 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걸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걸 연단을 통해서 끊어내고 성령이 와서 그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기 의를 끊어낸다고 말입니다. 자기 의를. 자기 의로 하는 모든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요. 내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을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매면 무거운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매면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염려, 걱정, 근심이 왜 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선악과 먹고 살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멍에를 매,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메고 살아.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마시니까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벼운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자신이 축복이에요. 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그 축복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골라 먹는 거예요. 골라 먹는 거.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은 뭐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기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약속의 땅, 그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기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만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응답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돼요. 회개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건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먼저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해. 먼저는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요. 어디에 와요? 성령이 고린도후서 2장 21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걸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마음을 깨닫게 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정확히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부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악한 귀신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깨끗하다고 하는데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지조차도 몰라.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나? 영 분별이 이루어져야 그걸 아는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지 주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42장 8절 욥이 드렸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 8절 욥이 드렸잖아요. 다윗도 사무엘하 24장 1절 보면 인구조사를 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7만 명이 다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15절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으니까 사무엘하 24장 20절을 가봐요. 사무엘하 욥이 어떻게 했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신이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심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연락이 되는 거죠. 회개의 연락이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께 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죄를 졌으면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해되십니까? 욥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게 되니까 그래서 예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라존이라는 말인데 라존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하나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거에 네 마음이 있다. 예물이 있는 거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거기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신약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가봐요. 마태복음 8장 1절 4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혈암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뇌물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이해되십니까? 예물 고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요? 연락이 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연락이 되게 드려라. 그것은 뭐냐? 사랑의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진정한 회개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예물이라는 건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 자, 호세아 6장 6절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냐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먼저 뭐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물. 예물이 뭐예요? 예물이 뭐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해서 드려지는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봐요.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면 예물이 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보물이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뭐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지는 물질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그것이 연락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서 들어지는 것이 연락이 되는 것이고 연락이 되어야 이제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91장 뭐예요? 시편 91장 13절 봐요. 시편 91장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리로다. 자, 원수마귀를 다 짓밟아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를 다 짓밟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안 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왜 예수 믿다가 도망갈까요? 예? 왜 예수 믿다 도망가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오직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배반하고 도망가면 뭐예요? 저주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야 주님이 우리를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사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언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지 아니하면 원수들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고 천사들이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나는 천사들이 돕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하나님의 선을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연단할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선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왔을지라도 사람이 많고 적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성도수가 많으면 뭐예요?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내가 구원이 돼야지요. 구원은 1대1이에요. 1대1. 예?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돼야 하는 거지. 예? 내가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남을 도왔다 불이웃 돕게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퍼줬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구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하나 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아서 내가 뭘 했어?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쳤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왜?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 내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간증한 거 아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현재 위치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살다가 다 도망가더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이 하나 될 때만 목숨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가요. 주님이 어려울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는 거고, 우리를 천사들을 동행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많이 호위하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이래요? 그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만이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그 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지려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뱀을 다 짓밟아 준다고.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연단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아버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